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넷가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그는 내게 자주 기쁨을 주었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잘 알고 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했었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주의를 하라고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비진리를 차단하고 경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원천봉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는 언제든 이 작은 틈이 보일지라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거짓 가르침과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편에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디모데 스스로가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지켜 행하고 복음 선포에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힘은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진리가 더욱 밝고 명확하게 나타날수록 거짓은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어둠을 경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그 어둠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둠을 이기려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진리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욱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맞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경계하고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죠. 우리 본문 8절을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 대목에서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 바울의 담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죠.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나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이 죄인일지라도, 비록 내 겉모양은 자유를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또는 성령님께 매인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바울이 스스로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갇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경험해봤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말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으려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만을 생각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미 증명된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진리일까? 애써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불사하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내가 믿는 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사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6절부터 자신을 도운 감사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며 안부를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바울은 그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힘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갇힘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미 증명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